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찾았으면 1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동양하였더라. 아멘. 내 주 하세주 참 사랑하고 고그여다 잘하고 합니다. 그런 하루 조세 나야 소세 예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세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다시 가수시 내 족대로에 예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복을 느끼리라. 승진을 가져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도 걸어가서
그 풍성하늘에 물밤사리 그 멸류관 쓰고 다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바보에서 찬송할 수 있는 한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나는 찬양할 수 있는 한 잔잔한 바다 위로 슬픔을 타도 찬양하지 못할까. 누구 의지하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라. 파도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폭풍 속을 달려가다가 낚시하지 말아라.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구나. 슬픔과 괴로움 닥쳐온대로 찬양하며 살아.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바위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그대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해가 비들고 달이 보내도 너는 함께하여라. 파도 잠재는 우리 예수님 널 도와 승리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천국 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돌아오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파도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아멘. 요셉은 그토록 요셉도 보고 싶었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고 야곱도 죽은 줄만 알았던,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아들, 감격의 상봉을 하고 그들이 그 정말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이제 다 왔기 때문에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가서 이제 소개를 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47장 1절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요셉이 먼저 가서 바로에게 자기 아버지와 형들과 그리고 모든 짐승떼가 다 와서 고센 땅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요, 형들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입니다. 우리 그 히브리인들의 이 숫자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이고요. 굉장히 이 숫자가 중요한 숫자인데, 애굽인들의 숫자를 5라는 숫자를 굉장히 어떤 그 희망적인 숫자로 생각합니다. 행운의 숫자, 좋은 숫자로 애굽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형들 중에서 형들이 10명이잖아요. 10명 중에서 형들 5명을 선택합니다. 이제 임금에게 보일, 그 왕에게 보일 형들 5명을 선택해서, 그리고 그 형들과 이제 같이 이제 바로에게 보입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주가 다 그러니이다.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바로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인사말이 그렇잖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디 사세요? 보통 처음 만나면 그렇게 물어보듯이 이 바로도 이제 초면이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근이 심해서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짐승을 칠 수가 없어서 온 게 아니라 그것보다 먹을 게 없어서 온 거잖아요.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 굶어 죽을 지경이었잖아요. 너무 먹을 것이 너무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 애국까지 올라왔는데 이들은 양들을 칠 곳이 없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죠.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가뭄에 이렇게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다면은 바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야, 그러면 돈 잘 버는 그런 위치에 세워줄게. 한번 마음껏 살아봐봐. 내가 재물을 얻는 그런 자리에, 요지의 자리에 앉혀줄게. 너희가 실컷 먹고 남을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바로는 요셉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요셉 때문에 이 나라는 건장하게, 든든하게 지금 이 가뭄에도 풍성하게 이웃 나라에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와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지금 이 가뭄에 요셉 때문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먹을 게 없어서 올라왔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양들을 칠 곳을 찾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적합하겠어요? 고센 땅이죠. 고센 땅은 애굽의 중심지는 아니고 외곽으로 벗어난 곳인데, 이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업을 하는,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나일강을 통해서 그 물이 범람하게, 물이 풍족하니까
농사를 지면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그 풍요에 엄청나게 농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짐승들을 굉장히 신격화하는 게 있어요. 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짐승들, 그런 것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막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만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은. 그래서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유독 이 애굽이 잘 살고 물이 풍성하고 나일강을 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눈독을 들여가지고 전쟁을,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침공하고 전쟁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이 짐승을 치는 이런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은 경멸히 여기고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목축을 하기에 최고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 고센이에요. 거기는 굉장히 그 풀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이 초원지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목민들이 이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치기에 너무나 적합한 곳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곽지대로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살다가 이 중심지에서 숫자가 많이 불어났을 때 이동을 해서 어느 다른 나라로 다시 가거나 할 때 굉장히 힘이 들 텐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도 굉장히 쉽게 다른 장소보다 그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그곳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도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영이 열려져 있고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객기돼서 400년 동안 있다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혼자만 간직했겠어요? 자기 아들 이삭에게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삭도 혼자만 알고 있었겠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얘기했겠죠. 야, 우리가 언젠가는 애굽에 올라가서 살게 될 거야.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얘기들을 자녀들 놓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이 야곱은 요셉이랑 엄청 친했잖아요, 자녀들 중에서. 그러니까 요셉이랑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후손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소리도 요셉이 알아들었고, 근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다 보니까 지금 가뭄이 아직까지 또 5년 동안 더 기근이 심하게 있을 것을 이 야곱은 영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올라오게 해야 되겠다. 올라와서 이 고센이라는 이곳에 있으면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요지에서 살고 중요한 그런 어떤 그런 곳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탁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 요셉이 고센이라는 곳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바로와 그런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고, 그리고 바로는 인사 차원에서 이제 요셉의 형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목축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 볼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예, 이제 이 바로가 요셉의 형들을 말을 듣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형들이 뭐라고 이 바로에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기근이 심해서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이 거류하고자 한 것을 좀 우리가 이게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거류하다라고 하는 거는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터잡고 후손 대대로 이곳에서 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잠깐 살다가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그네들이 어디 들렸을 때 나그네들이 거기에서 뿌리 내리고 살지 않잖아요. 나그네 인생은 잠깐 살다가 거쳐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요셉의 형들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아마 기근이 잦아들면 이제 기근이 없어지고 다시 이제 풍요롭게 되어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겠다,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가리라. 그 땅을 염두에 둔 거예요. 아무리 애굽 땅 목초지가 풍성하고 그 목축업을 하기에 너무나 요긴한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거류,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약속의 땅을 들어가리라,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땅은 어느 땅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나라, 저 천국. 이 땅에서는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모든 걸 다 차지하려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자식들에게도 너는 최고가 돼야 돼. 너는 1등이 돼야 돼. 너는 어느 부분에서도, 너는 어느 분야에서도 뛰어난 존재가 돼야 돼. 여러분, 그렇게 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압박하면요 우울증 와요. 그리고 심적인 엄청난 부담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대로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지 못하잖아요. 수천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아무리 인정을 받아서 대통령 상을 받고 노벨상 상을 받고 어디 가서든지 박수 갈채를 받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이 저물어져 갈 때, 죽음의 그늘이 기울어져 갈 때 하루도 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오늘 겉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어저께 죽었던 그들은 그렇게 소원했던 삶이에요. 어저께 죽었던 그들은 오늘의 이 삶을 맞이하고자 발버둥치고 더 살고 싶고자 중환자실에도 들어가고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오늘의 삶을 얻지 못하고 어저께 죽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누리는 삶은 값없이 주어진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주신 그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너는 오직 너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 너는 너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돼. 너는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너는 무조건 꽃길만 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바라실까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떠한 것도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 어떠한 아픔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자기 마음대로 했는다면 그 인생이 교만이 깨지겠어요? 자만이 깨지겠어요? 완악함이 깨지겠어요? 뭐 고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무슨 잘못된 것을 깨우치려고 누이치고 변화받으려고 하겠어요? 오히려 늘 자기 뜻대로 되어졌고 늘 자기 마음대로 되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왜 안 되는 거야? 왜 지금에 와서는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예전에 잘 됐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었는데 왜 지금은 왜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못 견뎌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고난도 허락하시고 역경도 허락하시고 괴로움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는 너는 무조건 행복하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는 이 삶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은 거룩을 이루면 안 돼.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저버리면 안 돼. 고난이 오더라도 괴로움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길을 너희들은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가는 자들이 많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좁은 길,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힘이 적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돈이 전부인 것처럼,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마지막에 자기 호흡이 까딱까딱하고 숨이 꼴딱꼴딱하고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기절했다 깨어났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그 호화스럽게 살아가고 그 윤기나게 살아갔던 그 인생이 죽고 나서 딱 다른 거는 있어요. 고생하면서 산 사람이 죽은 거하고 그렇게 호식하면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죽었던 사람이 딱 다른 거 하나 있어요. 윤기는 날 거예요. 윤기는 날 거라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영양식 많이 먹고 해서 죽고 나서 때깔은, 그러나 죽고 나서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나면은요 그 시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이 먹고 모든 장기가 다 먹고 나서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역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육신, 이 몸, 이 고기 덩어리 이걸 만족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너희들 안에 훅 하고 불어넣은 그 생기,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여러분, 생명력을 잊어버리면 그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갔던 사람이라도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하는 자,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지옥 불속에 떨어지는 자, 지옥은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구더기가 타도 태워지지 아니하리라. 꺼지지 않는 불속. 천국이 없다면 누가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면, 저도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면 누가 목사를 하려고 그러고 누가 이 시간에 교회를 나오려고 그래요? 이 육신은 하나님에 와야 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밤사이에도 가야 돼. 부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 나를 섬겼어? 너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어? 나 살아계심을 인정했어? 아니면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인정했어? 아니면 유일신, 참신, 오직 성경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온 우주 세계,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면 그때는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 불멸한 불가만 이에서 용암, 끌어오르는 그 용암 덩어리에서, 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의 형벌, 최고 큰 형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최종적인 형벌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속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전부가 아니에요. 누구든 언젠가는 다 주님뿐만이 안겨요. 제가 예언할게요. 여기서 100년, 앞으로
앞으로 100년 후까지 살 사람 여기 없습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여기서 100년 후까지 살 사람 없어요. 그러면 100년 안에는 다 간다는 얘기잖아요. 100년 안에는 여기 있는 사람 다 간다고, 떠난다고. 그럼 어디 갈 건데? 주님 품 안에 안기면 지옥불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곳이 그곳인데. 그러니까 오직 지금 다른 것보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따르고 지키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차고도 넘치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가난하게 사는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계신 분이신데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이 억가심정이 있어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딱 하나입니다. 선. 하나님은 선밖에 없어요. 마귀는 악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마음이 들다가도 때로는 어떨 때는 악한 마음도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이라는 자체가 없으셔요. 선밖에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직 사랑이시고 선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삶대로 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이 땅에 뿌리가 내리고 천년만년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살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야곱의 자식 후손들처럼 거류하고 우리의 본향인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뭐 충청도고 뭐 전라도고 뭐 그냥 경상도고 그게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고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얘야 이제 오너라 이제 와야 된다 그러면 가지고 살았던 막 그냥 막 뭐 사업체 그냥 그리고 뭐 그냥 스케줄 막 뭐 사람들 만나서 막 일하겠다고 하는 거 스케줄 다 1년치 잡아놓고 어느 사람이 딱 주문한데 보니까 1년치 되는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더래요. 근데 그 사람 가고 없어. 그래서 생명이 끝났다고. 1년 후에 있을 스케줄까지 다 잡아놨는데 그 우리 인간의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얘야 이제 오너라 그러면 손 털고 바깥에서 막 놀다가 친구들이랑 놀고 막 하다가 야 와서 밥 먹어 그러면 놀다가 그냥 흑장난 하다가도 엄마가 밥 먹으라고 오래 그러면 들어가야지. 저 어릴 때 그거 많이 했거든요. 딱지치기도 하고 막 고무줄도 하고 신나게 놀다가 밥 먹어 이렇게 그러면 그 소리 듣고 그냥 놀다가 툭툭 털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땅 따먹게 할 때는 막 한 뺨 두 뺨 막 이걸 막 따먹겠다고 막 길을 쓰고 하다가 밥 먹어 이러니까 다 그냥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얘야 오너라 그러면 그냥 한 평수 더 올리겠다 한 평수 더 큰데 가겠다가 막 아등바등하고 막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라 그러면서 막 아등바등 아끼고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된다. 주님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 본향 항상 살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인색하다라고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한 푼 호떡 하나 사먹는 것도 하루 이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사먹는 지경이라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아끼고 아껴서 통닭 하나, 두 개, 세 개 늘리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중병 걸리고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억울하냐고.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가야 돼.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해 저 하늘 쳐다보고 살아. 왜? 이 땅에서는 오래 살아야 다 100 몇십 년 살지만 그것도 정말 장수하는 사람 특이한 체질
거의 100년 안에 가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저 천국은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토록. 지옥도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나라예요. 지옥도. 지옥은 어느 사람이 입신을 딱 들어갔는데 지옥의 정문에 딱 그런 글씨가 써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의 딱 정문에 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왜? 영원한 고문,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힘도 없고 한숨,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을 받는 중 한 자라고 하더라도 뭐 잠깐 순간은 고통이 멎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옥은 한순간도 힘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순간도. 예를 들어서 참새가 물 한 모금, 개울에서 물 한 모금 물어다가 옮기고 해가지고 어느 큰 통에다가 물 한 모금, 이 세상에 온천지에 있는 물을 갖다가 물 한 모금 물고 그 통에다가 담고 물 한 모금 물고 통에다가 담아서 이 새가 이 조그만 그 입으로 모든 물을 다 어마어마한 큰 통에다가 받아서 다 놓으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풀려날 수 있다 그러면 그 희망이 있어요. 그것도 수천억 년이 지나가도 언제 수억 년이 지나가도 언젠가는 나올 수 있는 진짜 피레미 같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희망이 없다고. 한 번 떨어지면 그 희망이 없다고. 자, 그래서 이 형들은 이 땅에 뿌리 박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류, 나그네처럼 사는 마음을 갖고 저 천국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얘기죠. 7절 볼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자, 형들을 소개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소개시키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그 애굽의 왕에게 소개를 시키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 요셉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굉장히 지혜롭고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버지를 소개를 시켰다라면 굉장히 좀 비굴할 수 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올라온 상황이고 어쨌든 바로에게 도움을 구차하게 어쨌든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쨌든 굴욕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모습을 아버지에게 끼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먼저 다 형들한테 가서 사인 떨어지고 다 합의되어지고 고센 땅으로 간다라는 그거 다 떨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떳떳하지요. 비굴할 것도 없고 다 사인은 끝났어요. 왜? 바로는 이 애국 왕 이 바로는요 그때 당시에 한 나라의 임금 이 정도가 아니라 신이에요. 신. 그날 그 사람이 바로가 딱 한마디 딱 말만 하면 그대로 따지도 묻지도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바로에게 고센 땅으로 가라는 모든 명령이 다 떨어지고 다 한 다음에 아버지는 굉장히 유쾌하게 편안하게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요셉이 그걸 볼 때. 근데 이 야곱 보십시오. 참 대단하죠. 이 야곱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바로 앞에서는 야곱이 바로에게 뭐 한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 아니 지금 자기는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도움을 받으러 온 상황이잖아요. 바로는 애굽의 신이에요. 신. 그리고 그때 당시 애굽은요 지금 미국보다도 훨씬 더 전 세계 1위로 가는 그런 나라라고요. 근데 그런 나라의 임금에게 그 왕에게 가서 자기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권을 받았어. 전임을 받았어. 이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홀로 온 그 축복권을 가지고 지금 진심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내 꼬락서니가 이런데 뭐 누구 장관 앞에서 장관을 축복하고 대통령을 축복하고 누가 그러려 하겠어요. 이렇게 약간 움츠러들 수 있잖아요. 야곱 보십시오. 지금 이때 야곱이 130살 노인이에요. 노인. 파파 노인인데 이렇게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야곱이 그만큼 변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사람의 높고 낮은 서열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담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로가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야, 이거 요셉이 아무리 지혜롭긴 하지만 너 먹을 것이 없어서 니네 가족들 올라오고 있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깨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뽕이 맞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야곱이 딱 축복하는 거야. 무슨 축복? 너는 인생이야. 너는 지금 그 왕좌의 자리에 앉고 있어도 너는 네 인생 한참도 알지 못하는 너는 인생이야. 너 꿈 하나 꿨는데도 그 꿈 해몽을 못해가지고 너 두려워 떨었잖아. 너 자만하지 마. 오직 이 세상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야. 그러면서 담대하게 거기서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너무 담대하지 않아요? 야곱이 변화된 이 모습을 볼 때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가 도전이 되잖아요. 우리도 이런 담력을 갖고 이런 담대함을 갖고 살고 싶잖아요. 높은 자리에 가면 괜히 쪼그라들고 우쭐거리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으러 갔던 말던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나는 선지자로서 나는 선포한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렇게 변화된 이 모습. 그러면서 자 19절 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그렇죠? 지금 자기가 130세라고 바로가 물었잖아요. 이 8절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나이만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이가 많이 먹은 노인인데 당신의 삶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 야곱의 삶 속에서 어떠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 바로의 그런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몇 살이에요?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고 이 야곱도 내가 130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180세 때 세상을 떠났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에 비해서는 자기가 나이가 그 정도까지는 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험악한 인생 진실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야곱은 쌍둥이였잖아요. 형 에서하고 한 뱃속에 있으면서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는지 엄마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싸우냐고 기도할 정도였어요. 그것은 놓고. 그러니 뱃속에서부터 먼저 최고가 되겠다고 막 이렇게 싸우는 지경에서 살아오면서 기어코 형의 축복권을 몰래 뺏어버리잖아요. 몰래 뺏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형이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도망가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외삼촌 집에서 20년이나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2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세일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 딸 디나가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추장의 아들에게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것을 들은 오빠들이 화가 나서 칼을 들고 그 동네 그 마을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인극을 벌이는 일들이 벌어지 집안에
엄청난 이 야곱의 집안의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주위에서 자기네들 죽일까봐 야반도주 하듯이 몰래 또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른 민족들에 해치지 못하게 다른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이제 평안하게 가고 있는데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이뻐하다 보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로다가 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인신매매단이 돼서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는 와가지고 은 20냥에 받고 자기 동생을, 이복 동생을 팔아먹고 나서는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는 아버지 이 옷 좀 한번 보십시오. 염소털 그 피를 묻히고 와서 이거 아버지 아들 옷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였다고 통곡하며 울며 20년이라는 세월을 그 요셉을 못 보다가 20년 후에 요셉을 만나는 이런 상황, 쓰디쓴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던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험악한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저 사람은 편안하겠지, 저 사람 가정은 행복하겠지 들여다보세요. 다 말 못하는 사정 다 있다니까, 말 못하는 고통 다 있다니까, 말 못하는 애처로움 다 있다니까. 그게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고요. 왜? 그래야 인간이 깨지는 거예요. 교만도 깨지고 아집도 깨지고 고집도 깨지고 욕심도 깨지고. 고통을 안 받으면 안 깨져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워낙 사납고 워낙 완고한 게 있어서 수없는 고난을 받아야 지금 야곱이 이런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변화되잖아요. 약속의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라면 주님이 부끄러워하셨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신실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그 언약을 붙드는 사람, 말씀을 붙드는 자들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쓰디쓴 고통과 고난과 애처로움과 애절함과 아픔과 시련이 고난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저 천국,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이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감싸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이끌어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시고 이 세상 것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이 세상 거에 집착도 하지 마시고 저 천국 주님의 나라 것을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